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잘하실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이요, 두 번째 복은 자녀를 허락하셨음에 또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마치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만 사실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다 몰라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자녀에게 다 유익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보다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옆 동네 아저씨를 위해서 쓰여진 글도 아니고 창세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그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물 중심으로 가다가 가정 중심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정 중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의 가정, 특별히 그 가운데에 자녀들의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의 전, 말씀의 전, 이 삼성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녀 이야기는요,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러는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제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아들만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딸만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자녀가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데 그 사지 멀쩡한 자녀가 속썩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도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또 이 모든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녀라는 것은 그 부모의 약점입니다. 아주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한 질문인 거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하고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천국에서 누가 대빵일까? 누가 짱이냐? 그랬더니 애들이요, 잘 알대요. 하나님이 대빵이에요. 그 다음은 아마 예수님일걸요? 잘 알대요. 그러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중요성은 천국에서 누가 커요? 그게 아니죠.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천국에 가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대빵이래요? 지금 그거 질문하고 있거든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같았으면은 진짜, 야, 이 멍청한 녀석들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우리가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어른들만큼 지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이 워낙에 아동범죄가 심화되니까 이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준이죠,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겸손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저는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른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못 내밉니다.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 안 합니다. 아마 낯선 곳에 가면은요, 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싸움인 거죠.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 걸면 난 그땐 대답해 주리라. 그러나 절대로 내가 먼저 말은 안 하리라. 자존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애들은 애들끼리 모이면은요, 뭐 30분도 안 돼 갖고 친구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자존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어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처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그 특성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낮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이성의 담벼락이 높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경험의 담벼락이 높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인생을 내가 경험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더 전문가지요 뭐 그런 거예요. 내 경험과 이성의 담벼락이 높이면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선수고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프로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가 이성의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그가 경험의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어린아이는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세상을 더 귀히 여기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낮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신다. 저요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이건 뭐 또 사고 친 거 아니요? 뭐 또 일 친 거 아니요? 아이고 뭐 요즘은 그래도 다행인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끼리의 그 다툼과 과정 속에서 요즘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아이 부모님이 기분 나빠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릴게요. 그랬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뭘 요구할까요? 잘하시네.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로 되고 30분을 사과를 했어요. 야, 나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전화기에다 대고 사과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의 새끼라면 내가 30분 동안 전화통 붙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나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제 아무리 잘난 부모도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마침내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어서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간에
이 결론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녀를 통해서 나를 연약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사를 우리가 잠깐 엿보았는데요. 참 이 야곱 스스로도 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야곱에게 시집간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도 어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레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제가 여쭤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람의 사랑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사랑만 매달리라고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찌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소위 요즘으로 표현하면 인싸예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주제, 사람의 사랑에만 갈급하여 허덕이는 사람들은 보면은 둘 다를 다 놓치더라고요. 오늘 이 가정의 달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불쌍한 레아, 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4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잖아요. 라헬은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동안에 이 레아는 이 4명의 자녀를 먼저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야곱, 이 신랑의 마음이 레아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전해져 내려오는 뭐 전설이라든지 동화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다 알죠. 아니, 마침내는 행복했더라. 마침내는 해피엔딩이었더라. 마침내는 내 마음대로 됐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레아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다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라헬. 세상에, 이런 나쁜 놈. 야곱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라헬이었어요. 이 못난 놈. 그렇죠. 레아는요, 참 비참했어요. 근데 레아는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예. 이 레아를요, 레아로 보지 마시고 레아를 나로 생각하세요. 나의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 세상 사람들은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누구만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이 나한테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아들을 2, 3, 4 낳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호소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탁 막혀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 막혔을 때 하나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의 놀라운 축복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비극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내 아들을 낳는 동안 끝까지 야곱의 마음이 돌아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앞서 말씀인 것처럼 이 자녀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아들만 있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결핍이에요. 요즘은 딸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니까 교육자회라든지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사실 또 애들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또 애들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들 딸 얘기 나오는데 아이쿠야 실수했네. 딸만 있는 집이에요. 또 아들 얘기 잔뜩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쩐지 모르게 그분의 대화가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왜 말수가 줄어드나 해서 봤더니 자기는 아들 얘기를 할 게 하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쿠야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또 딸 얘기만 주구장창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아들만 있는 집이요. 아들만 넷이요. 아이쿠야 이분은 또 딸이 어떤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은요 자녀가 아파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처고 아픔이에요. 누가 100마디 말로 나를 위로한다 하려 할지라도 위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 사지 멀쩡한 자식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레아가요 자식을 4명이나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뭔가 하나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아는 답을 찾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은 레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호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마침내는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내가 살만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참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요 특별히 레위라는 자식은 나중에 그 레위 자식의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라는 자식,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 유다에게서 어떤 한 임금이 나타났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이 유다의 족보로 나타나는 그런 성경적 흐름들을 우리가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연약함을 사람 앞에 호소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사람의 사랑 받는데 갈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한나와 같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녀를 통해 레아와 소통하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 레아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자녀를 통해 레아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봐라 레아야, 그 야곱을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야곱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달라진다. 여러분, 이제 레아는요, 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긴 했지만 전만치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덜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레아가 살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더욱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레아의 마음은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렇죠, 라헬이에요. 지금 문제는 라헬이에요. 자녀를 레아가 지금 4명이나 낳고 있을 동안 라헬은요, 사랑은 받지만, 신랑의 관심은 받았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기를요, 라헬이 누구를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레아를 평상시에 시기했었을까요? 처녀적에 부러워했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언니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언니 때문에 시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랑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때를 씁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난 이게 국어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그 코미디 중에 내 알을 낳아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사투리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내 자식 좀 낳아줘,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 이런 선포는 도대체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라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당신 아들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지금 아주 엄포를 놓고 있어요. 아니, 라헬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녀적만 하더라도 이 라헬은요,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쁘죠, 지혜롭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동네에 잘 나가는 동네 스타였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라헬이 결혼하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결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다 잘 되는구나. 그러는 순간에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탁 하고 막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줍니다. 야, 내가 진짜 처녀적인 잘 나갔는데, 난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난 정말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발목을 붙잡네. 아이고야 하면서 땅만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신랑은 나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는 아주 그냥 화가 나갖고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좀 나도 좀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성경을 통틀어서요, 야곱이 처음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성을 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프라고 하는데, 이 아프라는 표현은 콧김이 난다는 뜻이에요. 막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야곱이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여러분, 뭐 그 주말 연속극이라든지 일일 아침 드라마라든지 그런 막장 드라마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 신랑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야, 그게 어디 내 잘못이냐? 그렇죠. 대사를 어떻게 다 그렇게 잘 아시네. 야, 그게 내 잘못이야? 네 언니 레아를 봐. 자식을 4명이나 낳았어. 그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요, 이 가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파국으로 이제 치닫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화는 났는데, 야, 이게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참 봅니다. 야곱이 화는 났어도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화는 나도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성경 가운데 야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는 하나님 핑계댄 게 아니에요. 이거 네 탓이지 뭐 내 탓이냐?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안 한 데는 화가 났어도 여전히 라헬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가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사랑해야 돼요. 화가 나도 사랑하지 않고요 니 탓 내 탓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가정은요 위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거죠.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대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게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지금 이 라헬은요 자존심 상한 이 마음을 치유받고 싶었던 거예요. 땅바닥까지 떨어진 내 기분을 어떻게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이 모습이 라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라헬은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라헬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으로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보면은 2명의 자식을 낳아요. 2명의 자식을 낳고 라헬이요 엄청 좋아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 몸쪽이 낳은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고 그 경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내 몸쪽이 낳은 자식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이 라헬의 모습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요 이 자녀 출산의 경쟁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갖고 레아한테도 몸종이 있었거든요. 이 레아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또 2명의 자식을 또 낳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 이와 같은 결단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 보면은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이게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때 아주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합판체라는 이 아주 신비로운 명약을 하나 발견을 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합판체라는 게 뭐 생기기는 뭐처럼 생겼죠? 그 인삼처럼 생겼네요. 사람처럼 같기도 하고 인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합판체라는 우리로 아마 따졌으면 아니 인삼이었을 거예요. 이 합판체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두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다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끓여 먹는 약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약효를 더하기 위해서는 달여서 끓여 먹는데 이게 일종의 정력제 또 임신 촉진제 뭐 그런 약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르우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 나 이거 귀한 거 하나 캐갖고 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레아가 야, 그거 합판체야. 그거 아주 좋은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소문이 어떻게 라헬의 귀에까지 들려갔는지 라헬이 그 길로 달려와서 언니, 나 다 들었어. 뭐? 그거 합판체 그 르우벤이 캤다며. 그거 다 줘. 야, 넌 다짜고짜 그걸 달라고 하냐? 야, 넌 양심이 있냐? 너 내 남편도 뺏어갔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람도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도 뺏어가려고 그러냐?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라헬도 양심이가 또 있죠. 그걸 그냥 언니한테서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 나한테 주면은 오늘 밤 신랑을 당신 방에 보내드리겠나이다. 참 치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야곱은 네 신랑도 되지만 내 신랑도 되는데 얼마나 참 야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은 내가 야곱을 밤에 언니 방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레아가요, 이걸 또 덥석 받아요. 레아도요, 사랑이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합의하에 레아는 합판체를 주고 라헬은 신랑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임신 촉진제를 먹으면 자식을 낳을 거라는 아주 기대감. 여러분, 건강 보조제는 건강 보조제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 먹고 라헬이 자식을 낳았죠, 그렇죠? 아이고, 야,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근데 좋은 일은 누구만 시켜준 거예요? 레아만 시켜줬어요. 그 길로 레아가 애가 또 늘어섰어. 그래갖고 이후에도 보니까 레아만 아들 둘을 또 더 낳습니다. 야,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라헬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난 되는 게 없어 진짜. 그 아들 하나 낳겠다고 합판체까지 야곱이랑 맞바꿨는데 그래도 나는 자식을 못 갖고 저 언니만 애를 또 둘을 또 낳네. 아이고야. 여러분, 이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라헬아, 너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냐? 라헬아,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께로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와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결핍을 채우리라. 내가 너의 상처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둥바둥한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요셉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다윗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라헬은 깨달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인생의 문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구나. 비로소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한 주일 살아가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고 괴로움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로안 윌리엄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은 인생의 비극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은
우리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은요, 어린이만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우리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요, 사실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 자녀가 아프든지 말썽을 피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함을 완성시켜 가시는,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두 손 들고 나의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내 삶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발걸음이 목적지에 닿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레아도 라헬도 야곱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십자가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인생들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비극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